온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하신 만돌린 중주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에 항상 달려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너는 호산나 중주의 호산나 찬양 중창처럼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예수님만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또한 믿음으로 견디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키시며 계획하시며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도 이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한편 교회 밖에서는 교회가 교회답게 서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믿느니 나를 믿겠다 하면서 종교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는 거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깎아내리고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렇게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과 또한 거짓되고 잘못된 사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더 생겨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시대의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에 교회는 이기적인 자기들만의 종교 모임으로 매도되고 비난을 당하면서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특히 요즘은 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매스컴에서 보면 기독교는 조롱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이전과 다르게 더 당당하게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또 다른 종교들은 그들이 마치 더 깨끗하고 바른 것처럼 미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대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핍박과 탄압으로 신앙을 지키기 더 힘든 시기였을 것입니다. 점점 더 강해지는 이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으로 버텨가는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자기가 본 대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악인들에 대한 단계적인 심판과 여전히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의인들을 향한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 구절에서 요한이 던지는 질문이 이것이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이 환난과 고난 앞에서 어떤 성도도 어떤 교회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있다고 해도 온전해 보이지 않고 다 무너져 보이고 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도대체 하나님 앞에 능히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고백한 것과 같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리고 고백하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지만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은 엘리야의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주의 언약을 버린 것 같았고 하나님의 단을 버린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엘리야가 몰랐던 누가 있었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믿음을 지켜오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엘리야에게 보이지 않았던 이 7,000명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랫동안 팬데믹 질병으로 교회 문이 닫혀 있었어도 우리는 예배를 놓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버티고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확진자 수로 보면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한 현장에 나오지는 못하였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상황들을 다 돌파하고 믿음으로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도 그런 장면이죠.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이 흉흉하고 다 무너진 것 같은 이 마지막 시대에 나만 신앙 지키는 것 같고 나만 남은 것 같았는데 정말 누가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겠는가라는 그 질문에 7장 4절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14만 4천이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입니다. 지상의 교회가 마지막 환난을 지나고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의 완전한 수, 충만한 수입니다. 환난 중에라도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끝날까지 지키신 성도들의 상징적인 숫자이죠. 그런가 하면 그때 하늘에서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천상의 성도, 하늘의 무리가 등장합니다.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이죠.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품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4절 말씀에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드라마나 그런 액션 장면을 보면 클라이맥스에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건물이 불로 휩싸이고 연기가 가득한 가운데 그곳을 뚫고 나오는, 그렇죠? 보통 일렬횡대로 발을 맞추어서 이 영화의 주인공들이 걸어 나오는 그런 장면이죠. 절대 뛰지 않고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영웅들이 걸어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큰 환난을 지나 주께로 나아오시는, 그리고 마지막 날 천상의 성도들과 함께 나오실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 14절에서 말하는 이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끝날에 종말에 겪을 환난, 큰 환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시대에 성도가 믿음을 지키는 동안 인생에서 겪게 되는 보편적인, 마땅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겪는, 그 신자들이 겪는 환난입니다. 원래 교회에는, 원래 성도에게는 처음 세워진 초대 교회 시기로부터 환난의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의 머리요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가능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고도 아직 성도가 당하는 이 환난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더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시대처럼 그 남은 자들처럼 세상의 쾌락에 입맞추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성도들은 오늘 14절 말씀과 같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 옷은 승리의 옷이죠.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을 씻어 깨끗게 함으로 승리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예배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옷을 입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에 불이 떨어져도, 핍박에 불이 붙어 있어도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된 성도는 승리로 옷 입고 버티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천상의 교회가, 이 수많은 하늘의 성도가 하늘에서 어떤 위로를 받으며 지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이 요한계시록 연구하는 개혁주의 학자들은 이것을 단지 하늘의 성도들이 받는 위로만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교회가 받는 위로를, 이 하늘의 위로를 받는 이 성도, 하늘의 성도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환난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하늘의 위로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도들과 동일하게 이 땅의 교회를, 성도를 위로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요,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위로를 하나님의 입체적인 위로로 보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동시다발적이며 입체적이며 통전적인 그 위로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큰 환난을 지난 성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위로가 내려지고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성도의 인생에 임재의 장막을 펼치십니다. 15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성도들은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장막을 펼치신 곳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위에 거주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들 위에 자리를 잡으시고 자리를 펼치시고 장막을 펼치셔서 그곳에 성소를 세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장막을 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영의 중심에 장막, 성막을 펼치시고 그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진영이 움직일 때마다 그 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죠. 칼끝처럼 따가운 그 태양을 보호하는 장막이었습니다. 광야에 사나운 그 맹수로부터 보호하는 두터운 장막이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에스겔 환상의 성취죠. 에스겔 37장 27,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소가, 성부 하나님의 두터운 그 장막이 우리 위에 펼쳐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펼치시는 이 거룩한 장막, 임재의 장막이 우리 교회 각각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이 장막은 다 펼쳐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눕는 침실에도, 옷을 입는 옷장에도 하나님의 성소가 펼쳐져 있습니다. 식탁이나 우리가 잠시 쉬는 소파에 기대고 앉아 쉴 때에도 그곳에서 장막을 펼치신 주님과의 교제가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삶에 지치고 우울한 감정으로 문을 닫고 고개를 숙인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장막은 펼쳐집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울고 있는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장막을 펼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임재해 주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이시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음성만 들으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15절 말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씻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앞에 있지 뒤에 있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그 앞에서 하나님을 밤낮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죠. 이 섬김 가운데 의무감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기꺼이 드리는 온 마음의 예배이며 섬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속에 수고로움 때문에 힘든 마음이 보이십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이 없이 드리는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장막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팬데믹 속에서 참 어려운, 세상이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예배 자리로 우리는 나아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처럼 주께서 펼치신 이 임재의 장막 안에서 기꺼이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와 섬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펼쳐진 장막 안에서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먼저 16절 말씀,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배고픔과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지겹도록 겪었던 고난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겪었던 삶의 어려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육체적인 배고픔과 목마름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주림이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 갈급함이죠. 그런데 그때 움직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17절 말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를 어린 양 예수께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과 이 목자는 전혀 다르죠. 어린 양에서 목자로 정반대의 은유로 이 은유의 대상을 뒤틀어 버리는 것이죠. 어린 양에서는 목자의 이미지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시면서 이 어린 양이 가진 의미와 이 목자가 가진 의미를 동시에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한 어린 양과 이 목자의 의미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어린 양은 죽습니다. 목자도 자기 양들을 위하여서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 어린 양의 죽음은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능동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목자의 죽음도 양들을 위하여서 양들을 살리고자 뛰어드는 자원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신 이 어린 양 예수께서 또한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목자 되신 예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샘인데 그냥 샘이 아닙니다. 생명수 샘입니다. 원래 양은 둔해서 물이 고여 있는 곳을 태생적으로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 목자된 어린 양은 죽음을 이기고 그의 양떼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며 그 양떼들은 생명수 샘에서 생명을 항상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어디로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생명수 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영생의 물입니다. 생명의 샘물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담겨있는 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은혜로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큐티와 기도와 예배와 경건의 습관과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생명의 떡이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형식과 습관과 행위를 뚫고 들어가 그 안에 담긴 생명의 떡이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만남으로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 때 듣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며 우리의 참된 음료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참된 목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시며 또한 우리의 참된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양식으로 참된 음료로 믿고 살아간다면 더 이상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제공되는 모든 말씀의 기회들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 교회가 여호와의 장막 안에서 목자 예수님의 위로를 얻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마침표와 같은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눈에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17절 하반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눈물은 6장과 7장에 있었던 큰 환난을 지나온 성도가 이 땅에서 흘렸던 고통과 고생의 눈물, 또한 핍박과 순교 중에 흘린 눈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말끔하게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마침표입니다. 마지막 날,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아이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줍니까? 괜찮다고 위로할 때이죠. 그만 울라고, 이제는 안 울어도 된다고 할 때입니다. 손으로 쓸어 닦아주고 손수건으로 닦아줍니다. 그 눈물이 눈에, 얼굴에 범벅이 되었을 때는 세면대로 가서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체면이나 나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어주실 때는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따뜻하신 손길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눈물은 더욱더 진해집니다. 그런 성도님들의 눈물도 주님께서 닦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오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눈에 가득한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임재의 장막을 펼치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임재의 사역이라면, 목자가 되셔서 풍성함으로 이끄시는 분이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눈물을 씻는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입체적인 위로하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입체적인 위로를 우리에게 내리십니다. 이 위로는 우리가 지난날 경험한 고난의 모든 무게를 다 잊게 합니다. 동시에 성삼위 하나님의 위로는 지금 어떠한 고난을 지나도 그 고난을 견디며 또한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오랜 고통과 어려운 마음의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육체의 질병으로 힘겨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삼위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디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함께 손을 잡아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받고 있다면 이제 그 위로를 전하는 사역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장막을 펼치시며 줄인 자들을 채우고 목마르는 사람들에게 주의 소식을 전하는 그 사역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의 눈물을 씻는 위로의 사역을 펼쳐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위로하는 손이 되고 우리의 발이 위로하는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마음이 위로하는 모든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고 또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위로를 세상에 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단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 속에 새 힘을 얻고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 또한 세상을 위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